이 3일 전에 우리는 서양에서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사상이 있고 또 그 본성을 악하게 보는 사상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들을 비롯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을 선하게 보아서 그 본성을 선하게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악하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신앙과 교육을 통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상이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견해는 우리 동양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선하게 보거나 악하게 보는 이 사상은 동양에도 있는 거예요. 동양은 주로 이제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사상이 나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자의 제자가 누구죠? 맹자잖아요. 공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 맹자 같은 유교 사상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에서 누구나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불의를 비하고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이나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이 사양지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때와 장소를 따라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잘 판단하는 시기지심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은 수양을 통해서 이 예지덕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선한 본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상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고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맹자가 얘기한 그 네 가지 마음,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측은지심, 남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측은지심에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맹자가 주장을 했지만 반면에 순자 같은 유교 사상가, 순자도 공자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순자 같은 유교 사상가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의를 배우고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순자 같은 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동양의 법치주의가 이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이 일부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요, 일부에 가는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법을 강력하게 세우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히더라고요. 이 구약의 율법도 보면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맹자의 성성설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자의 성화설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일부의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성성설이 맞다고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성화설이 맞다고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사실 성경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되어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느니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요, 인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후회하시대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아니, 어떤 자식은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는지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성선설이 맞았지만 지금은 성악설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온 인류는 과거 모습입니다. 모든 땅이 우상 숭배로 죄악 가운데 물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타락한 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본성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한 죄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 왕조 600년 이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조선 왕조는요 유교사회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교사회 중에 공맹사상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선 사회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부패가 만연했고 죄악의 관영에서 결국 일본에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선 말때 보면요, 이 조선 말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선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했다면 조선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노아의 의로움을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니 로마서의 말씀들이 틀린 말씀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냐?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분들 우리 천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노아가 보니까요, 대홍수 이후에 밖에서 나와서 이 노아가 너무
너무 적적한 거예요. 너무 무력.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너무나도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자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들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아니 형님 아우 이리 와보시오. 아니 우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지금 취해서 잠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추구한 모습을 다른 아들들에게 일러 바친 함을 괘씸하게 그래서 함에게는 체면상 그에게 욕하지 못했고 함의 아들인 손자 가나안에게 야 너는 다른 형제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요 노아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인구에부터 보니까요. 아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면 옆에 자기가 끼었는데도 늦게 오는 좀 늦게 왔다고 자기를 안 끼워주고 싸우려고 해요. 우리 인간들 그래요. 심성이. 노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단지 너무나도 악했던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상대적으로 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절대적으로 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대라는 표현은 오늘날은 아니라고. 오늘날 보면 의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도 악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교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교도소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 서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비를 거는데 아니 그 중에 한 죄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도 걸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 얌전한 죄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노아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얌전한 죄수를 죄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단지 다른 죄수에 비해서 착한 죄수일 뿐이지 우리는 그 죄수도 죄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인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나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감옥의 심판이 세상이 이제 감옥 같은 곳이 되었는데 그 감옥의 심판이 무엇이냐 홍수인데 그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바로 그 노아 덕분에 그의 아내와 그의 세자 며느리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노아가요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가 동행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에녹 같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도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아는 당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조상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나오신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은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니, 우리 이브에 제 친구 성도님 중에 성도님의 아내도 보니까요, 원래 믿음 생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할머님이 남들한테는 몰래 알려주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영향력 때문에 바로 그 손주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바로 그 영적 영향력이 그의 가문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도 그 노아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분들. 우리 인간은 우주를 우리 이성으로 추측만 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커서 다 보지도 못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주를 보기 위해서요, 이제 우주 바깥에다 우주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주 만원경으로 본 별들이,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보니까 한 별처럼 보이는데 그게 은하예요. 여러분, 은하 하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 1000억 개의 별은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하라는 것 자체 안에는 행성이 뭐 1조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큰 게 은하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만원경으로는 조그만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또한 우주는 너무 크게, 우리 인간은 우주 끝까지 탐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 끝까지 탐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우주 탐험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태양계가 우주 가운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이 태양계 내에서 가장 작은 별, 이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인 화성도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화성 가보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거대한 우주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이미 계신 분. 우리는 우주 끝에 가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 끝에도 이미 계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만유를 만드신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작은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방법의 선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하셨냐?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 말고도 의롭다, 의이다 라고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죽은 후에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이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서 법 없이 살게 되면 강자가 약자들을 억압하고 권력 있는 자들, 권력 없는 자들 약자로 빼앗고 도덕도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의 시대가 무법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으로 착각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인간이 정말로 악한 존재고 죄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잘 다스려라 라고 방법으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이혼하게 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 인권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과거는 남자들한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여자를 마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이혼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악해요. 그거 아시죠? 우리 인간은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존재예요. 얼마나 악하냐? 크리스찬도 너무 악해서 히틀러 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크리스찬들이 다 동참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눌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라고 인정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그렇죠?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딱 하나만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를 예언하는 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문이 닫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 외에 너에게 온 자들은 다 도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 이 부처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도적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한 심판의 불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의 불의 심판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께서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원리를 잘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구원으로 이르도록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노아처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 방주를 잘 지어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노아처럼 구하처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하고. 이 시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먼저 왜 우리를 교회 부르셨는지 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노아처럼 나가서 외치고 구원의 방주를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